카바나는 정성술이다와 이스라엘 회복의 깃발을 들자. 우리 카바나는 제가 저번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못해갖고 이번 주에 같이 들어가지만 이번에 발락이죠. 제목이 발락은 점수라던 선지자였잖아요. 점수라던 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또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카발라가 점술이거든요. 점성술.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도 같이 나눠도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는 건 왜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예. 누구예요? 무당이죠? 딱 보고 멋있고 예쁜데? 큰일 나요. 그죠? 부담이에요. 우리 깃발하면 어떤 몸을 받아요? 부담.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듣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히 앞에서 막 워십하시는 분이 빨간 깃발과 하얀 깃발로 워십을 하면 엄청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더욱 점술, 점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사람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 이분들 깃발로 춤추더라고요. 50복 같이 이런 거 막 입고 그래서 너무 놀라웠는데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볼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 물어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물어보자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열방에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자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명령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득실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구원의 확신 이런 거 구원에 대해서 되게 논하지만 사실 성경에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죠? 직접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잖아요. 예수님 천국 어떻게 가요? 그러시는데 성경에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요? 선한 선생님? 딱 물어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야외 이거 구별했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말했죠. 야외 하나님만 선하지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 마. 먼저 구별했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계명 알잖아.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거 쭉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다 지켜요, 여러분? 우리 또 고민되잖아요.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또 젊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 어렸을 때부터 지켰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교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웃기지 마라. 왜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너무 놀라운 건 예수 앞에서 반쪽만 얘기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 앞에서 뭐를 해나 잘 보세요. 구별했죠.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했어요. 예수와는 인자예요. 그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야훼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신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계명을 말할 때 어떻게 했냐? 인간의 계명만 얘기했어요. 구원받으려면. 신기하죠? 인간의 계명만 얘기했더니 다 지켰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망했거나 교만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사랑의 감정, 긍휼의 마음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뭐라면 한 가지 부족하다. 너무 부럽지 않아요? 진짜 한 가지만 부족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팔고 돈이 너무 많은 거죠.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근심하면서 가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말한 거는 그냥 돈이 그 자기의 소유가 없어야 되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 청년의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잡을까 돈을 잡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우상이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지만 어디서 빠졌어요? 하나님 계명에서 빠진 거예요. 우상 숭배가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차마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것보다 내가 제자로 사느니 돈을 지켜야겠다가 된 거죠. 그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너의 우상 숭배 이거 해결할 수 있어? 그 안에 내면을 얘기한 거죠. 어떤 사람이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되게 많겠죠. 하나님보다 귀한 거. 이거가 청년은 돈이 많은 아주 부유한 청년은 그게 딱 걸린 거예요. 다 버릴 수 있어? 그걸 다 따라 못했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내 맘 잘 모르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너무 놀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겠어요? 솔직히 이거 다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우상 숭배 문제도 완전 해결돼서 다 버릴 수 있어요까지 돼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 들어요? 내 생명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다 버려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누가 얻을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예시였던 이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계명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라서 그래요. 처음에 너무 놀라운 게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 선하셔. 너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계명은 할 수 있어. 근데 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를 여기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의 우상 숭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죠. 가능하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어떻게? 앞으로 굴려, 뒤로 굴러, 옆으로 굴러, 뻗쳐. 막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돌리고 엄청난 훈련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할 수 있다. 결국 다 내려놓게 하신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빨리 내려놓고 채워짐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었어요. 왜요? 가나안 땅은 일주일 거리였거든요. 그걸 내가 못 내려놓으니까 40년 돌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지혜롭게 빨리 해결하면 일주일 만에 바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었어요. 네, 한번 보세요. 이분들 쫙 보니까 어때요? 슬프죠 조금. 네, 이분들은 뭐를 얘기해요? 바로 사람의 계명들을 엄청 열심히 지켜요. 뭐를 했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타협한 분들이신 거죠. 예수아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만, 야훼 하나님 예수아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말하지 말자. 모든 신은 하나다. 모든 신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자. 뭐를 타협했어요? 바로 십계명의 반쪽을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되자. 신과 같이 우리가 그런 거죠.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빼고 인간의 계명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자들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런 자들을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한 가지 부족하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이분들이 우리보다 더 인간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인간 계명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인간을 무시해. 이러면 우리도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에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걸 이것을 다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 해서 너희가 너희의 믿음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이 어쩜 우리보다 나아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우상 문제, 우상 숭배 문제,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분들처럼 이렇게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우리 인간을 구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죠? 모세도 야훼 하나님과 자기 아론과 모세를 구별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리고 모세와 야훼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던 고라 백성도 죽었습니다. 그죠? 땅이 입을 벌려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반쪽만 해결했었다. 이거 뭐라고 써요? So it was written, so it shall be done. 뭐라고? 기록되었으되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써있어요. 항상 신약에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이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기록된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반쪽만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십계명은 누가 기록해 주셨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했어요? 야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십계명, 계명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고라, 얘는 그래도 밑으로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타협하게 되면 내 땅 아래에 지옥의 문이 열려 있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을 내가 구별하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계명으로 내가 온전해지고자 할 때,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고자 할 때, 내 아래에 지옥의 문이 열려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의 밑에 지옥의 문이 열려서 누구는 정말로 멸망할 수 있어요. 고라 자손처럼. 이런 것들 여러분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민수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일어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게 매달아라. 불린 자마다 그것을 풀어내리라.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게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물뱀을 뜯어먹은 즉 모두가 살리라. 아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죠. 거룩하게 구별 안 했죠. 그분들을 감히 내가 비난하고 악하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십계명을 불평하고 말씀을 불평하고, 그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불평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뱀들이 나에게 온다. 나를 저주하는 뱀들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게 돼요. 자, 이 상황을 조금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에돔 족속이 사는 그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뭐라고 했냐면, 야, 에돔은 너 형이야. 너희들의 형이었어. 그 민족은 너의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싸우지 마.
물 마시고 싶으면 돈 내고 마셔. 가다가 뭐가 필요하면 돈 내고 사. 하나님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근데 여기 이 에돔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어요. 이걸 관통해서 딱 지나가면 금방 지나갈 거를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절대 싸우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도 안 할게요. 옆도 돌아보지 않을게요. 딴 길로 새지도 않을게요. 곧장 이렇게 지나갈게요. 그리고 만약에 물이라든지 뭘 먹으면 다 돈 내고 살게요. 다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길을 간다고 했는데 에돔 왕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전쟁할 거야. 절대 안 돼. 이러니까 어때요? 할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돌아가는 게 뭐 일주일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막 1년씩 돌아가야 돼요. 정말 엄청 긴 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짜증이 난 거죠.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화가 난 거죠. 하나님,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돔 왕의 마음을 갑자기 변화를 시켜주셔서, 그죠? 갑자기 그래, 동생 민족, 우리가 너네 정말 힘들었지?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아니면 정말 차라리 그래 싸워라. 그래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어떤 그걸로 해갖고 딱 싸워서 그냥 탁 통과하게 그냥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이 해결하지 안 된 하나님과 모세라는 막 원망이 난 거죠. 그런 상황,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돌아오게 만드시고 고생을 하게 만드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막 할 때 뱀들이 와서 저주하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너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돈 많이 벌려고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믿어요? 아니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믿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심지어 돈 다 내놓으래. 하나님이. 아까 젊은 청년처럼. 심지어 욕만 진탕 먹었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아니면 가족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셔버렸어. 자녀가 천국을 가든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사고가 나든지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것이냐, 아니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감사할 것이냐.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와요. 우리가 이익을 얻기, 나도 모르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안 되는 거에 화가 나고 난 잘 돼야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은 뱀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알죠? 샤머니즘. 그냥 비나이다 잘 되겠지 이거예요. 그거 우상숭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심지어 나에게 병이 오고 내가 아프고 누가 갑자기 재정이 안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는 이래도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잘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것들이 바로 뱀의 신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우상숭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짜증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왜 이래? 여기서 벗어나면 바로 내가 있는 그 광야에 뱀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켜요. 왜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중에 뭘 보내요? 불뱀을 닮은 노뱀을 만들게 해서 노뱀을 걸어라. 그럼 너희가 살 거다. 노뱀 잡으세요. 노뱀을 걸어놨죠. 예수야. 이거 딱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아니, 그럼 예수아가 뱀이란 거야? 기분 나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아께서 뱀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아께서 우리 뱀들을 다 취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뱀들을 죽이신 거죠. 우리의 모든 뱀들을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뱀들을 해결하신 거죠. 예수께서 어떻게 뱀들을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까지 미워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는, 순교하시는 그걸로 인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예수께서 스스로 우리의 저주를 풀으신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죠? 뱀의 철학이에요. 뱀의 철학을 주님께서 밟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이거 뭐 같아요? 무슨 나무 같아요? 선악과 같아요? 뭐 같아요? 올리브나무 같아요? 뭐 같아요? 생명나무 같아요? 네. 여기에 뭐가 있나 잘 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있어요.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이 있다면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선악과예요. 네. 뱀이 있죠. 이거에 관련된 철학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 도표를 딱 볼게요. 이 나무가 이렇게 포식으로 나와요. 가운데 뱀이 있어요. 요거는요, 이 철학은요, 동양의 음양오행설, 이것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맨 앞에 보면 요드헤이 베브헤이 해갖고 야훼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나치 상징, 불교 상징에 저 마크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그 염소신의 오망성도 있고요. 별게 다 들어갔어요. 여기 안에 이걸로 들어가면요, 모든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다 설명이 돼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너무 신기하네. 어디에? 선악과에. 이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나요. 근데 요걸 또 어떻게 보면, 자, 아까 선악과 이거 잘 보시면요, 이렇게 동글동글 10개 있어요. 이 10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10가지 성품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10가지 성품이 이 땅에 있대요. 그래서 10가지 성품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번갯길로 창조됐다고 얘기해요. 번갯길.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깨닫죠? 말씀을 깨닫는 방법은 바로 뱀의 길을 통해서 거꾸로 말씀을 깨닫는다고 가르쳐요. 뭐를요? 하나님의 성품을. 좀 황당하죠? 하여간 그래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뭐냐? 이게 카발라예요. 그죠? 너무 신기하죠? 카발라를 도식화하니까 동양의 음양오행설 들어가고, 네, 그리고 모든 그 염소신에 대한 그런 거, 주문 외는 것, 이런 것도 염소신으로 하죠. 이런 것도 들어가고 나치도 그거 다 들어가요. 이 카발라예요. 여러분 오해할 때 카발라는 엄청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냥 한 방법, 아주 우아하고 멋지고 깊게 깨닫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카발라가 여러분이 어떤 분은 되게 황당한 말도 있는데요. 자, 볼게요. 자, 히브리어로 보면요, 유대교의 밀교예요. 밀교가 뭐냐면 은밀하게 전파되어 오던 거예요. 네. 우리가 깃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예요. 저 어떤 색이 어울릴까요? 저 그 색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 이것도 맞기는 해요. 그러나 약간 점치듯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점치는 것도 점성술에 대해서 할 거고 이게 이 시대 가운데 카발라가 너무나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토라가 전해지는 것만큼 카발라가 더 되게 빨리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주 은밀하게 전파되어져요. 그리고 이건 귀로 전달돼갖고 구전토라, 전통이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전토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네, 여러분 구전토라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쓰여져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구전토라 전통이 더 중요해요? 쓰여져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네, 당연하죠. 쓰여져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우리 한 예수 앞에서 너 들은 적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있어요. 있긴 한데 뭐라 해요? 너 이렇게 들었지? 근데 진짜는 이거야. 너 이렇게 들었지? 근데 이건 이렇게 반대로 설명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전통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어요? 아니에요. 그죠? 쓰여진 대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쓰여진 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이 구전토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구전이나 전통이 쓰여진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카발라 사상이에요. 카발라 사상. 그리고 이거는 제 13세기에 유대인이 갑자기 스페인에 있던 유대인이 이거를 썼어요. 밀교인데, 그러니까 은밀하게 저는 구전으로 오던 전통을 써내려가면서 이게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이게 유대인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꼭 유대인이 썼다고 유대인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래 카발라는요 한 3세기에서 6세기에 카발라가 이제 그 성립이 됐어요. 3세기에서 6세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엄청난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학살하던 때였어요. 네, 유대인들이 학살 당하는 때였죠. 그리고 밀교, 미트라, 천주가 미트라죠. 태양신이죠. 태양신. 미트라 밀교의 전성기였어요. 그때 카발라가 성립됐어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 때 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딱 보시면요. 이거는요. 결국은 범신론과 다신론교를 가르쳐요. 카발라는. 뭐냐면 모든 곳에 신이 있다. 그리고 모든 신은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나타낸 거지 같은 신이다라고 가르쳐요. 카발라가. 그럼 성경이랑 같아요? 완전 다르죠. 근데 어떻게 이게 구전 토라가 되고 구전이 되고 전통이 되고 이게 어떻게 쓰여진 말씀보다 더 중요하냐는 거죠. 엄청난 미혹이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모세가 신의 계시를 받았을 때 율법을 받았죠. 근데 문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 있죠. 이거를 카발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은 말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쓴 거는 쓴 거고 말로 그냥 전달되어진 것이 그게 구전 토라 또는 구전이다. 그래서 이게 카발라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검증해요? 그거는 검증을 어떻게 해요? 그죠? 네, 정말 무서운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막 카발라를 하면요, 막 병도 고치고 예언하고 막 환상 보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에 현혹돼서 미혹돼서 나도 이런 능력을 받아볼까? 이런 신비주의 이런 걸 체험해볼까? 해서 여기에 말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윤회 사상을 가르쳐요. 윤회. 어떻게 윤회된다고 가르치냐? 몸은 바뀌죠. 그러니까 죽고 살고 몸은 바뀌는데 내 혼은 신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 윤회한다. 다시 태어난다. 다른 몸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완전히 다른 너무 황당하죠. 네, 그래서 구전으로 전달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컬트라고 얘기해요. 컬트, 오컬트 알죠? 오컬트.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염소신 이 사단도요. 그 주문을 외울 때 히브리어로 외우면 더 잘 먹혀요. 저주할 때.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요. 엄청난 영적인 단어이고 영적인 언어예요. 네. 그래서 이 오컬트 신비주의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 컬트라고 불러요. 이 밀교 자체가 컬트예요. 컬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교이기 때문에 컬트인데 이 컬트는 사도 바울이 이 컬트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그러니까 컬트는 히브리어고요. 네,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할 때 이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얻을 수 없다. 즉 천국에 갈 수 없다. 그죠? 킹덤에 이르지 못한다. 아까 카발라가 되게 위험하다고 그랬죠. 이게 이단, 컬트예요. 그러면 카발라는 잘못하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목사님들이나 또는 진짜 세상에 아주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아까 WCC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주술 아까 예를 들어 무당을 얘기할게요. 무당이 인품이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나보다 인품이 더 좋아. 예를 들어 그래서 뭐라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면서 엄청난 가르침을 준다 할지라도 주술을 하는 자, 주술 그걸 점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발라도 마찬가지. 카발라를 딱 공부해보면 성경 단어들이 쫙 나와요. 성경 단어들 엄청 나오고 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엄청 아름다운 단어들이 되게 많지만 잘못해서 거기에 빠지면 그게 주술이고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것들이 있고요. 그것이 이단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이 카발라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딱 가니까 어떤 사람이 저희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어떤 분이 울면서 막 오시는 거. 눈물 나서 저희도 여러분 사랑해요. 막 유대인이 여러분 사랑해 와서 아주 막 껴안고 막 감동하고 이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발라 하시는 분인 거예요. 왜요? 카발라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든 신은 같아. 이러니까 어때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와도 어떤 신도 다 같은 하나님이구나. 이러니까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 카발라 연구하는 사람 되게 많아. 너도 가서 카발라 공부해봐. 저한테 막 카발라를 전도하시는 분. 되게 너무 충격받았어요. 한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발라를 하나? 막 여기도 하고 서울도 하고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찍고 막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 되게 많았어요. 서울도 여러 군데. 그래서 카발라 하고 너도 연구해봐 이러는데 너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너무 안타깝고 그 눈물의 의미가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거 봤어요. 근데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은 카발라를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카발라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카발라 들어보신 분? 들어봤다. 아무도 없네. 안 들어봤어요? 네, 안 들어보셨구나. 여러분 카발라라고 말 안 하면서 카발라의 그 사상을 전하는 분들은 있어요. 여러분이 카발라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40세 이전에는요 카발라 절대 금지예요. 왜요? 아직은 신앙이 40세 될 때까지는 신앙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0세 이전에는 접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 금지시켜놨어요. 카발라는 유대교에서 되게 이단시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분들이 카발라를 하다가 예수와를 만난 거예요. 카발라를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와를 만났을 때 내가 카발라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났고 메시아가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 이 위험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앞에 영상이라서 뺐는데 카발라에 빠졌던 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카발라의 위험하다. 어떤 사람이 저 카발라 연구하고 싶어요. 연구해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밀어넣는 거예요. 그 위험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토라가 온전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어떤 영상을 통해 예수와를 전하는 건데요. 유대인이 뭐라 하냐면 영상을 통해 이 남성을 카발라의 덫으로부터 구해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카발라는 덫이다. 여러분 올가미 아시죠? 영화 엄청 무섭죠? 올가미 같다라는 거죠. 덫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발라를 유대교다 아니면 뭐 그 유대의 어떤 철학 아주 뭐 굉장히 아주 매력 있는 또는 아주 우아한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완전 오산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전 오산이다. 네, 그래서 카발라라는 몰랐는데 카발라 사상을 전하는 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네,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발라 덫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뭐라냐면 카발라는 이렇대요. 매우 왜곡된 내용이다. 비틀었다는 내용을 비트는 거죠. 막 온 거죠. 네, 성경 속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내용까지 왜곡하고 있다. 즉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카발라라는 히브리어 철학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됐다고 왜곡되면 안 돼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내용이 왜곡된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타로카드 점 쳐본 적 있어요? 타로카드는 들어봤어요? 타로카드 들어보신 분 100%죠? 타로카드가 뭐냐면 바로 카발라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한 게 타로카드예요.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카발라를 접한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들어는 본 거죠. 여러분 타로카드는 나쁜 거 알아요. 아 이거 점치면 안 돼. 이래. 근데 카발라는 나쁜 거 몰라요. 철학인 줄 알아. 엄청 고상한 건 줄 알아. 근데 카발라가 바로 타로카드로 점치는 그런 철학이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타로카드로 점치는 데 사용하죠.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발람. 네. 그 뭐예요? 선지자의 미치는 것 때문에 나귀가 말을 하는 아주 유명한 아주 창피한 발람이 있는데 이 발람이 점수를 썼어요. 점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 점수를 안 쓰고 그렇게 점수를 쓰던 자였죠. 유대인 아니죠. 그래서 점수를 쓰던 자였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분명하게 나와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 카발라는요 점성술인데 뭐냐면 그 별들을 보고서 이 별을 보고서 점치는 게 그 카발라예요. 네. 안 된다. 됐네요. 예, 그게 카발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로카드 이것이 다 점성술 점치는 거다. 여기를 보시면 좀 민망한 그림이죠. 윤회설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망하면 다시 재탄생한다. 사망하면 다시 재탄생한다. 이게 타로카드 중에 있고 윤회설을 가르치죠. 윤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카발라는 윤회설을 말하는 영지주의예요. 카발라는 자기 스스로 그노시즘이다. 이게 이 영지주의예요. 네, 그래서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이죠.
네, 유대 히브리 철학 아니에요. 영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카발라 같은 것은 아무리 성경 단어를 히브리어를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히브리어에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하고 토라에 관심을 가져지기 시작하면서 의외로 카발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카발라는 마법, 주술, 오컬트 이런 거에 관련된 영지주의고요. 그리고 카발라 스리아, 게마트리아 들어봤어요? 게마트리아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게마트리아 숫자. 네, 들어봤죠? 네, 이 카발라 스비아, 게마트리아, 이거, 또 피타고라스 수비아, 이 모든 것이 다 주술, 점치는 데 사용돼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구원에 대해서 왜곡하는 함께 이 점칠 때, 카발라 점칠 때 스비아 같이 써요, 계속.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가 알레프는 1이고 베트는 2고 이런 숫자를 쓴다고 해서 이 게마트리아 수비학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게마트리아 이것도 바벨론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죠. 숫자가 뭐 이것이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게마트리아 숫자 같은 경우는요, 카발라 수비학 이런 거는 숫자를 내가 받거나 또는 내가 숫자를 뭘 했어. 그럼 그 숫자를 가지고 점을 쳐요.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너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여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도 나와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숫자를 가지고 그리고 숫자를 가지고 아까 타로 카드로 점 볼 수 있고요. 네, 숫자를 가지고 똑같은 수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하는 거, 이건 다 카발라예요. 게마트리아고. 이렇게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반에서, 진리 기반에서 이제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에 너무 빠지면 딴 길로 가요. 진리랑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숫자로 풀어주고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잘 따져봐야 돼요. 이게 카발라일 수 있고 게마트리아일 수 있고 주술일 수 있다. 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지주의는 공통적으로 다 진화와 윤회를 주장합니다. 가르쳐요. 그래서 진화와 윤회를 가르치는 게 뭐가 있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카발라, 밀교, 불교, 힌두교, 그리고 모든 종교들 있죠. 이 모든 종교들은 다 윤회설을 가르쳐요.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카발라는 결국 뭐예요? 그냥 철학 사상인 거예요. 세상 철학.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에요. 게마트리아도 인간이 만든 철학이다. 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이 가능해진다. 결론적으로는 카발라. 이건 유대인의 것이야. 이것은 유대 철학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 미혹에 들어가는 순간에 결국은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 동양 철학이에요. 서양 철학이에요. 다 모든 종교가 말하는 걸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이타심. 최고의 가치가 뭐 인간의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이타심이죠. 사랑하는 거.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외치죠. 인간을 사랑하는 거. 이거의 최고봉으로 가는 게 이거예요. 사랑으로 연합해서 뭐를 빼고? 야훼 하나님을 빼고, 야훼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 진리 이런 것들을 빼고 사랑으로 타협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이고 카발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쪽만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갔던 거예요. 자, 보게요. 네, 누군지 너무 아름답죠? 네, 이제 우리가 워십을 할 때 우리는 아까 십계명판에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춤을 추면 뭐와 같다? 무당하고 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야훼 하나님 또 예수와를 내가 스스로 구별하고 주님이 어떠한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여겨질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정말 죽어야 되는 그
포도주 잔 그걸 마셔야 된다고 해도 하나님 제가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요. 여러분이 넌 뭐 부담 같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분명한 경계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해 예배하는가? 나의 마음은 원망하는가 하나님께? 불평하는가? 아니면 내가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드리고 있는가? 이것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인간들은 미워해. 이러면 욕먹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죠. 그럼 여러분 다 온전하게 이루어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야훼 하나님께서 깃발을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 깃발 드시는 거 아세요? 야훼 하나님도 깃발을 드세요. 깃발을 왜 드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맨 위에 이사야 5장 20절 읽어볼게요. 또 그가 계시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아멘. 네, 야훼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 기치가 뭐예요? 깃발이죠. 깃발을 세우시니까 알리야가 된대요. 깃발을 세우시니까 먼 땅 끝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돌아온대요.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모으시려고 깃발을 드신다.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아멘. 그렇죠. 민족들을 향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야 대한민국 나 봐봐. 나 깃발 들었다. 야 중국 나 봐봐. 나 깃발 들어서. 야 미국 이러면서 민족들을 향해서 딱 깃발을 드시는 거예요. 왜요? 네. 내 자녀들 메고 와라. 내 자녀들 옆구리 안고 등에 메고 몸에 둘러가지고 이스라엘로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라. 그것 때문에 든대요. 알리야 시켜라.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나 언젠가 또 알리야를 주된 사역으로 하는 이스라엘 선교사님 한번 모실 거예요. 알리야 사역하시는 분.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이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깃발을 딱 드시는데 그냥 모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딱 모은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야 민족들의 왕들이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살 거야. 그리고 민족들의 왕비들을 이스라엘의 유모가 되게 해서 그들을 키우게 할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키냐? 이스라엘의 발바닥에 티끌을 핥을 정도로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회복시키는 이 사람이 아니죠. 이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인 걸 내가 알게 할 거야. 네, 우리 이러잖아요. 구약은 끝났어. 신약시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이 성취되고 있으니까 이건 뭐지? 뭐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죠? 이것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발에 티끌까지도 핥도록 누가? 민족들의 여왕들이 이스라엘 발바닥에 있도록 만드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치를 세우시는 목적이에요. 깃발을 드는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람의 마음이 있다면 이스라엘 저주를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저주 나중에 하게 되죠. 이것처럼 그 마음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이스라엘 욕하는 자가 아니라 욕하는 편이 아니라
원망하는 편이 아니라 회복을 들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네. 뭐죠?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한 분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한 분은 예슈아 하나님이세요. 한 분은 어둠이에요. 도대체 이게 장기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게 야훼 하나님이세요. 자, 이 내용이 이 사진에 대한 내용이 어디 들어있냐? 바로 로마서 11장에 들어있어요. 이거 잠깐 아주 거의 다 끝났어요. 11장에 들어있어요. 자, 보시면 맞죠?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데, 자,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발했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고발을 또 어떻게 고발했냐면, 주님, 이 이스라엘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도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고발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어. 근데 이 7,000명이 남자는 7,0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카운트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만 7,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 사도 바울이 이거 기억해라.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0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고발했죠. 하나님, 유대인이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다 죽였고요. 제자들을 다 죽였고요. 예수아까지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습니다. 이게 2000년 역사잖아요. 유대인을 원수로 생각해서 엄청나게 학살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뒷얘기를 안 들었어요. 내 생각으로만 한 거죠. 근데 하나님 뒷얘기는 뭐예요? 아니, 일부야. 일부만 그랬어. 대부분은 나의 백성이야. 이거잖아요. 대부분. 지금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게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유대인 중에 누가 하나님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일부다. 아무리 방송에서 그런 네거티브, 나쁜 뉴스를 아무리 한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아멘. 회복하고 있는 중이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깨끗하게 뿌려서 정결케 했다. 아멘. 그 민족들이 대부분이다. 그 마음을 여러분은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너무 놀라운 거, 이 장기를 주시는데 어떻게 장기 주냐면, 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번역은 어떻게 해야 맞냐면, 자, 그들이 실족하기까지 넘어졌느냐? 이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족한다. 우리 실족한다라는 거 완전히 여기 영어로는 어떻게 했냐면 permanently falling away예요. 영원히 떨어져 나간 거예요. 실족은. 영원히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나가리가 되는 거죠. 완전히 떨어져 나갈 정도로, 영원히 완전히 딱 끊어질 정도로 넘어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원히 망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영원히 망했냐? 우린 영원히 망했다 생각했죠. 사실 과거에.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영원히 망하냐? 그럴 수 없다. 너무 놀라운 게 뭐죠? 영원히 망한 줄 알았어요. 이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가 영원히 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딱 넘어지니까 갑자기 이방인이 툭툭 털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수야? 이건 또 무슨 수지? 딱 그랬더니 갑자기 이방인이 딱 일어나니 갑자기 이스라엘이 열정이 다시 일어나. 회복되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다시 구원으로 들어와갖고, 야, 너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이스라엘 하나님 짱! 이러면서, 야, 왜 하나님 멋져! 이러고 막 우니까 찬양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 갑자기 시기라는 거는 거기죠. 질투죠. 질투? 이 질투는 열정이기도 하죠. 사랑이죠.
다시 사랑이 이제 회복된 거. 하나님에 대해 사랑. 이게 하나님의 순고예요. 우리는 다 끊어졌어 영원해 막 이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구원이 내가 딱 넘어지니까 이방인이 일어났고 이방인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 이거였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딱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영광스럽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쪼록 내 권력이 가족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권. 내 가족이 시기가 나서 얼마나 더 구원받았으면 좋겠어가지고 내가 이방인 사역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웃기죠? 웃기죠?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넘어졌어? 그러면 이방인.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래 회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해야지. 이런 거 이게 하는 플랜이죠. 그 사도 바울이 심지어 여러분 난 이방인의 사도여서 너무 좋아. 왜냐면 그래서 우리 유대인이 조금이라도 시기가 났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내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줄게.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거. 장기를 두시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대체 어떻게 장기가 흘러갈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비밀을 가르쳐줄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그죠? 2000년 전 이런 얘기를 비밀이 있는데 말이지. 딱 얘기하면서 뭐냐면 나는 정말 지혜로워 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밀도 모르면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건 진짜 아니다 라고 이건 꼭 알아야 돼.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해지는 거야. 자 보세요. 이방인이 충만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와를 믿고 구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는 하나님의 플랜이 뭔지 알아요? 계속 넘어져 있어. 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덫은 이스라엘 덫은 깨닫지를 못해. 그게 넘어져 있어. 그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플랜을 모르고 우리 가가지고 왜 넌 맨날 넘어져 있어? 넌 왜 이렇게 회복이 안 이렇게 하면 안 돼. 왜요? 내가 넘어져 있은 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게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전화위복이 되시죠? 모든 것을 협력의 선을 하나님의 플랜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가리킬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 일어나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이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으면 뱀의 신학인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무조건 하나님의 때. 그러면서 자 충만은 이렇게 해서 우둔하게 됐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냐? 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또 얘기하세요. 내가 왜 덫은 넘어져 있게 한 줄 알아? 그걸 통해서 이방인이 막 들어와가지고 충만해지잖아. 그렇게 무르익으면 마침내 이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장기를 두고 있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순종한다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그죠? 론전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사실은 3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며 이스라엘이 이렇게 순종은 믿음에 대해 믿음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믿지 않았죠. 예수와를 믿지 않으니까 순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똑같은 단어예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이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구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이방인이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정말 거룩한 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그리고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엎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아직도 믿지를 못하니까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을 해도 온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긍휼의 마음이 올라와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곳을 32절이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돌고 도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거를 말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이런 이스라엘, 나도 예수와도 모르는 이런 전능한 사람 같으니라고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절대로 안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유대인 너희 그 분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내가 빚을 졌구나. 그럼 내가 이제는 빚을 갚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그래서 그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긍휼하심이 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깃발을 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향한 마음.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있게 만드는 수많은 매체들과 미디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같이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여기에 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뭐예요? 결론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도 그 마음 이해가 돼요? 야, 이걸 누가 알겠냐, 이 마음은 진짜. 네,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이 내가 깃발로 예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모든 걸 가져가시더라도 또는 뭐 욕을 먹더라도 아니 꼭 깃발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손해가 돼요. 어쩌면 그런가 할지라도 내가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께 정말 그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적을 행하는 거 좋아요. 병 고치는 거 좋아요. 네. 또는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좋아요. 또는 예언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러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또는 말씀의 깊은 것도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내가 세상 철학과 점성술 그런 세상 철학 그죠? 그런 신비주의 이런 카발라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위에 있는 전통 미드라시라고 하죠. 미드라시. 그래서 미드라시라든지 뭐가 있어요? 탈무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탈무드도 성경에 위에 갈 수 없어요. 인간들의 주석, 수많은 주석들도 말씀에 위에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해석이 결코 말씀에 위에 갈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게 해서 거절하게 해달라고. 부전토란하고 속이는 카발라를 거절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속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 이스라엘을 왜곡시키고 이간질하는 어둠을 속지 않게 해달라고. 이간질에 아주 대마왕이죠. 이 어둠은. 그래서 이간질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깃발을